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단위 위에 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오늘 은혜 누가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 뭐 할 자들이에요? 은혜 받을 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 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멈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아픔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40살에 한국교계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주목하는 목회자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작년 말에 한 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2015년 청빙받았던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겪으신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가 바닥을 치면 갈 곳이 기도원밖에 없다. 기도가 잘 될 일이 없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처음으로 겪는 막막한 심정이었다고 목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물으셨대요. 힘드냐? 억울하냐? 아깝냐? 너 나 따르는 거 아니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보따리 싸서 기도원을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굴에서 울본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잘하는 것 해라. 나만 믿고 선교지들을 다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위로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홍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위로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돌아다니며 위로를 하라고 하셨다. 사실 뭐가 뭔지 모르고 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서서히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주와 동행함이 깊어지고 기뻐지기 시작했다. 기도가 이어질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 홍 목사님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홍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극복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고통까지도 축복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도 가르쳤었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의 고통의 시간에 함부로 축복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정말 축복이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다가가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골짜기가 음침하고 고통이 깊어도 그것도 예배의 장이 되기 시작했다. 기도글에서 하나님은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상황의 변화를 약속해 주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황 보지 마라. 나만 봐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다. 고통과 어려움은 매일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니까. 이 고백을 하시면서 책을 마치셨는데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그 부족함을 없애는 은혜로 채우셨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하셨어요. 지금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로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미국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장례식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함께 사역하는 한 부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버님 사고로 추락하셔서 거의 20년을 내사 상태로 지내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발인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께서 그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자녀들의 믿음 바라보며 고인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약간은 부러운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은 정말 없는 것 같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많이 참았니? 그 인내는 무엇이니? 너가 끝까지 붙잡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고난의 순간마다 나를 바라봤던 것,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의 유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버스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부족함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실패와 좌절로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제 마음의 감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은 구원받기 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처소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싶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멈춘 적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저 받는 것도 똑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뭘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면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문제입니다. 자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순종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그 헌신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냐면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많이 지쳤어요.
열심히 헌신한 결과가 영적으로 힘든 상태,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없이 순종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집니다. 순종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자가 감사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안에서 목회하시는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세미나 전에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세미나 너무 가고 싶은데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 재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네, 참석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도 제자 훈련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고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로 섬기시기 전에 일단 목사님이 먼저 제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함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제자 훈련,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그분을 잊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그분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마칠 때는 꼭 뭘 써야 되죠? 간증문,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메일로 보내오셨습니다. 간증문까지 보내오셨어요. 제자 훈련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남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남편 목사님하고 딸하고 함께 이게 3명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간증문을 보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료식, 그냥 수료증을 그분에게 전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수료식 가야 합니까? 그냥 수료증만 보내야 합니까? 근데 팀원들이, 국장님과 비롯해서 팀원들이 의견을 나누더니 그런 데는 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한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천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하여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부부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시고 수료식 문답도 서로 부부가 진행하면서 특별한 수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남편은 예산에서 힘겹게 목회하고 있었고 아내 목사님도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어렵게 목회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은혜의 주님이 그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이 마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따님과 함께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딸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한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그 딸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목회자 일기 아카데미에 그분 내외를 봤거든요. 남편 목사님, 아내 목사님이 다 일기 목회자 아카데미에 등록하셔서 오셨더라고요. 수료하는 날 제가 그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 수료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분들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이 그냥 되지 않아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삶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사라지는 삶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 받으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했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 은혜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일터행전의 저자인 방선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강의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거 하나 기억이 나요. 그분의 강의에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저는 일터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요. 제 마음을 완전히 쳤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되죠?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은혜 받으러 산책 갑니다. 저는요, 은혜 받으러 집에 갑니다. 저는요, 은혜 받으러 일터에 갑니다. 저는요, 은혜 받으러 운동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은혜 없는 자로 세상 앞에 살다가 이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잘 비유로 표현한 구절이 저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 되지 않죠. 그냥 먹히는 게 언제 먹히느냐가 구경거리입니다. 언제 먹히느냐가 싸움이에요.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가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면 어린 양인 우리는요,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나아갈 때 사는 길은 단 하나예요. 목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자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은혜의 보좌,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끝없이 넘치도록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저는 이 구절을 은혜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식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많은 곳을 걸으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 4학년인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계속 그 일주를 위해서 걸어 다녀야 했는데요. 4학년이었던 딸이 힘들 때면 저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더 이상 걷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함께 여행하는 일행들은요, 앞으로 쭉 나가 있어요. 30도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피곤했는지 자기도 하고 미안했는지 때로는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곳곳마다 이 녀석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뭐요? 아빠. 뭐 하라는 거죠? 업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외칠 때마다 제가 업어주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그러면서 업어주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딸을 너무 곱게 키우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딸이요, 한 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한 가지를 알았다라는 사실 하나에 제가 너무 무척 업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내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그 딸 아이가 그때를 평생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외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를 업어주었던 그 아빠,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그때 나를 업어줬지.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업어달라고 했을 때 업어주셨지. 그게 은혜였지. 기억하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딸이 은혜로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아빠도 그렇게 업어주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때마다 도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을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도록,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를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거둔 적 없으시고 멈춘 적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는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손을 그래서 붙잡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